올해 1월에 카카페이를 이용한 한 사람이 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뉴스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잃어버리고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휴대폰을 결국 찾지 못했었는데 그 다음날 임시로 공기계를 받고서 유심을 꽂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7차례 걸쳐가지고서 카카오페이로 적지 않은 돈이 충전되어졌고 또 자신의 계좌에 있었던 돈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휴대폰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빚까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올해 1월에는 또 잃어버려 가지고서 사건 사고가 또 있었었는데 장애인 복지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지적장애인 아내를 강목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야기도 뉴스에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낭패스러운 일을 경험한 것들이죠. 오늘의 이야기도 잃어버려서 생겨진 사고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그 악한 왕이 대명사격인 사람이 있죠. 압왕이죠. 압왕. 근데 압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 때인데, 근데 이 압왕이 원체 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 압왕 때 엄청난 종교의 탄압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정말 영적인 암흑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압왕 때만 아니라 그 아들도 연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영적 암흑 세계로 깊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영적 암흑 시대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하고 잠자는 신앙을 깨워보겠다고 소망하는 청년들이 그 스승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여들어서 진리 학문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깨어 진리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 선지 생도들이 많이 생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수가 많아져 가지고서 도저히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그 기숙사가 비좁아서 새로 넓혀야 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서 기숙사를 짓는 데 사용되어질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죠. 빌려온 이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렇게 철기 문화가 막 지금처럼 굉장히 발달된 것은 아니었어요. 막 시작된 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흔한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주 값비싼 도구였었어요. 근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도끼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값만큼 이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생도는 노예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노예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사니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도끼는 그가 감당할 만한 액수가 넘었었어요. 그 청년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도끼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끼를 건져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청년의 심정을 어떤 심정이었는지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그때 어떤 심정이었느냐? 성경은 아 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탄식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이건 내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내가 수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낭패가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라는 탄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고 하는 탄식과 절망의 한숨은 이 열왕기하 6장에서 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15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15절. 자, 시작. 하나님 몇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여기도 똑같이 사람은 달라요. 아라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6장 5절에서 탄식하는 사람은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6장 15절에서 아라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아침에 있나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가요 무쓸 틈 없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쓸 틈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요.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요 아침 눈 뜨고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 내 주여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6장은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두 개가 기록되고 있어요. 두 개의 이야기인데 그 한 개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쇠도끼를 잃어버린 건데 그것도 탄식으로, 아람 군대가 포위된 그 사건인데 그것도 내 주여. 두 사건의 공통점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6장 두 가지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은 왜 탄식하고 있느냐 하면 그 비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로 왔다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사울인데 간구하다, 구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빌려온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잠깐 쓰고 갖다 줄 테니 잠깐 좀 빌려주실래요? 쉽게 그렇게 빌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뜻은 뭐예요? 간구하다, 구걸하다. 구걸하듯 빌려왔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 쓰고 갖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도 이거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이나 나나 서로 낭패스럽고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안 된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사가 꼭 필요하니까요 정말 싹싹 빌렸어요. 구걸하다시피 빌려왔어요. 어떻게 빌려왔는데? 코가 땅에 닿듯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손에 손금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손바닥을 비벼가면서 애원하고 사정하면서 빌려왔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구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큰일 났어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그대로 다시 돌려줬다고 약속했건만 이제는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도끼를 잃어버린 사건. 이거를 우리는 상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상시를 겪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미첼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인간의 상실을 6가지의 종류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이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인간이 처음에 경험하는 상실은 뭔지 아세요? 그건 물질적 상실이에요. 물질의 상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내가 갖고 싶었던 좋은 장난감을 사줬어요. 얼마나 띵뜻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난감이 그만 부서져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물질적 상실. 설날에 내가 세배를 내가지고서 세뱃돈을 받았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이 돈이 있음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보관을 잘못해가지고서 잃어버렸어요. 물질적 상실. 사람은 맨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것이 물질적 상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릴 때만 경험하는 물질적 상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경험하지 않아요. 계속 경험하게 되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했던 사람, 또는 누구에게 빚보정을 잘못 써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병원비로 등등의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질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실이 뭐냐면 관계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상실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이제 관계의 상실인데, 이 관계의 상실은 어릴 때 단짝 친구가 이사가 버리고 말아요. 관계의 상실이죠. 그렇게 친하게 잘 있던 친구가 삐져가지고 나 너하고 안 놀아. 이제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이게 뭐예요? 관계의 상실인 거예요. 관계의 상실. 근데 이런 관계의 상실은 어릴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커서도 역시 관계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시련, 이혼의 아픔. 그러니까 어릴 때만 관계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커가면서도 우리는 관계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 조금 커서 경험하는 것이 세 번째 상실이 뭐냐면 이 정신 내적 상실이에요. 정신 내적 상실이 뭐냐면, 청소년 때요, 꿈이 있어요. 나는 뭐뭐가 될 거야. 나 이번에는 80점 맞을 거야. 30등인데 20등으로 한번 올라가 볼 거야. 뭔가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꿈, 자신의 자신감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자기의 꿈이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되고 자신감이 변하여서 절망감이 되어지고,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정신적 내적 상실인 것이에요. 네 번째 상실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겪어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인데, 이 네 번째 상실은 기능적 상실이에요. 이제 병이 들어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기능을 잃어버렸다든지, 노화로 말미암아 어떤 신체의 기능을 상실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네 번째 기능의 상실이에요. 다섯 번째 상실은 뭐냐면 역할의 상실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이 더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능적 상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회사에서도 당신 그만 정년퇴직하세요. 그래요.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고 직장생활 했었을 때는 큰 소리도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입이 없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움츠러들어요. 역할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공동체 상실이에요. 공동체 상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병이 와요. 치매 걸려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떠나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게 공동체 상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상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얻기도 하지만 잃어가는 상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얻는 거냐 잃는 거냐 그 투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얻음과 잃음, 수확과 상실, 이 두 가지 속에서요 우리는 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실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를 들으면서 예측 가능한 상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상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라고 해요. 사고 났다. 이 사고 났다는 건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상실이 갑자기 찾아왔었을 때 우리는 야, 사고 났어. 그 사람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됐대. 이런 사고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예측 가능한 상실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상실이 데미지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겸손해야 돼요. 지금 잘 나간다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도끼의 상실을 가져왔어요. 이거 물질의 상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의 상실은, 어떤 상실은 그 상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실로 연이어서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상실로 이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도끼를 잃어버린 거는요 물질의 상실이에요. 근데 물질의 상실은 물질의 상실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쇠도끼 깐 만큼 잘못하면 내가 노예가 돼야 돼요. 노예가 되면 뭐예요? 이 신학상의 공동체에서 내가 떠나야 되고 가정에서 떠나서 그 집에 가서 내가 노예로 살아야 돼요. 공동체 상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의 상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도끼가 물에 빠졌잖아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고 뭐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쇠도끼는 아주 값비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쇠도끼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주의하여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랑을 잘못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침체에 물에 빠져버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 낭패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 침체가 찾아왔는가, 왜 이 낭패가 찾아왔는가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하튼 이 낭패스러운 상황, 침체로 이제 물에 빠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것은 뭐예요? 나뭇가지였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에 빠져서 보이지도 않았던 도끼가 어떻게 해요? 떠올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도 않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낭패스러워요.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떠오르기 시작했다. 소망이 떠오르고 해결의 열쇠가 떠오르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가 떠오르려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끼를 건져냈어요. 손에 쥐었어요. 소망을 본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에 빠진 도끼가 보여지고 떠올라서 손에 쥘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바로
나뭇가지였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도끼가 얼마나 무거워요. 쇠도끼가. 고무 풍선도 아니잖아요. 나무 토막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다고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것이 위로 둥실 금방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져서 낭패스러운 것을 소망스러운 일로 축복으로 바꾼 사건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25절에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죠. 뭐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져라 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졌다. 거기서도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은 뭐냐면 나뭇가지였었어요. 지금 도끼가 빠졌어요. 쇠도끼가 빠졌어요. 떠오르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왜 보이지도 않냐면 우리가 잘 알죠. 석회질이 거기 많아가지고 뿌연해요. 맑은 물이 아니에요. 시야가 확보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었는데 보이지도 않았었었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떠올랐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축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뭔가가 잃어버리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서 뭔가 소망도 보이지 않고 떠오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당 회사의 로고가 뭐예요? 심벌이 종이죠. 종입니다. 종근당. 그 종근당 제약회사의 연구소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제약회사 중에서 최초로 그 연구소를 만든 제약회사가 종근당이에요. 근데 그 종근당 연구소 이름도 뭐냐면 효종입니다. 효종. 이 효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효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새벽 효자.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여는 종소리, 그게 효종이에요. 회사 이름도 종자가 들어가고 회사 연구소 이름도 효종,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라고 하는 효종이 들어가요. 이 이름이 왜 생겼을까요? 이 회사의 사장, 창업자는 누구냐면 이종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예전에 콩나물 장사하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신앙심이 엄청 깊었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콩나물을 팔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침에 그 장거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새벽에 얼마나 일찍 나가요. 그런데 이 신앙심이 좋은 아주머니가 그 새벽에 그 시장에 가는 길에 꼭 어디부터 들리냐면 교회부터 들려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 나는 비록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돈으로는 키울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내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해서 이게 키우고 싶다고 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잘 커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사회 이바지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들로 하나님 키워주세요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덕분에 이 자녀들이 참 잘 성장을 해서 그 아들 하나가 지금 종근당 그 제약회사의 창업자가 되어졌던 거죠. 이 창업자가 회사 이름을 뭘로 지을까? 연구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옛날에는 교회는 이 땡그렁 종을 쳤었잖아요. 새벽을 깨웠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 새벽을 깨우는 종. 그래서 종근당이라고 하고 효종 연구소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교회 심벌도 종, 연구소 이름도 새벽을 깨우는 연구소다, 효종 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을 생각하면서 그는 항상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셨다. 그 가난했었을 때에 차가운 교회 가가지고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는 가난해가지고 애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우는지 나는 그 방법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가정에 이렇게 소망이 떠오르고 자녀들이 잘 되었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값비싼 도끼, 그것을 떠올리게 했던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다. 당신에게는, 믿음의 사람인 당신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도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보이지도 않았던 도끼가 떠올랐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의 이 성지 생도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낭패스러운 일을 겪었느냐? 내가 상실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뭇가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침체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물에 빠져 보이지도 않았던 새도끼가 떠오르고 낭패스러운 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너의 삶에도 일어날 사건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낭패 속에서, 어떤 상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안담해하거나 하고 탄식하기보다 나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에 함께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보이지 않았던 소망들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